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50여 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믿음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에 가서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원 공부할 때, 박사 공부할 때도 역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믿음을 가장 많이 듣고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할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죠.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 유럽에서 보면 소아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아시아, 오늘로 얘기하면 아시아 이제 서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교인들, 그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면서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격려하는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베드로전서가 64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여 년 뒤에 쓰여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전에도 보지 못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번역 성경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면서 살고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말로도 행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신 분 없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에서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어. 그건 손대면 안 돼. 그걸 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그건 먹지 말고 다른 나무들, 생명나무, 생명수를 주는 많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의 열매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지 않지요. 뱀의 말에 홀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줍니다. 공범을 만드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도 죄 짓고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드는, 그래서 죄의 짐을 나눠 짓게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DNA라는 거 무섭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부분을 봐요.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데 좋은 것도 닮지요. 근데 좋지 않은 것도 닮아요. 저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것까지 닮아가지고, 그 아들 속에서 내 모습을 보잖아요. 딸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DNA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흩어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출발이 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A형을 부모로 둔 사람은 A형에서 출발합니다. O형을 부모로 둔 사람은 O형에서 출발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 속에 담겨 있으니까 내 양심도 오염되고 내 정신도 오염되고 생각도 타락하게 되고 육체도 타락하게 되고 죄 짓는데 우리가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열매가 아마 로마서 1장 28절이 아닐까 싶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를 지으면 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바깥에 나가가지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지 몰라요. 또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한 번은 우리 친구들이 야, 딸기설이 한번 하자. 그래서 얼마나 감미로운 언어가 되겠습니까? 딸기설이. 그래서 딸기설이를 했는데 나중에 딸기설이를 하고 보니까 장로님네 딸기밭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다 아시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 가서 누구 눈만 피해 다닐까요? 저희들이 장로님 눈만 피해 다닙니다. 장로님은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어떤 놈들이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되면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도 그랬고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 적게는 10가지예요. 그걸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많게는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613가지 계명이 둘로 나눠요. 하나는 하라는 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은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청개구리 심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는요 꼭 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데 반대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건 하고 살아라 그러면 또 그건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까? 사망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타인을 격려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해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판단하고 지적해주는 것이 저절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품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우리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망의 언어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어머니 수련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시어머니도 많고 며느리도 많고 모든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시어머니들을 모시고선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프리토킹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들이 한결같이 누구 흉을 볼까요? 어쩜 그리 잘하세요? 전부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전부 며느리 흉을 봐요. 자, 다음번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며느리 수련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 수련회, 며느리 수련회라는 말이 없는데 제가 제일 먼저 썼거든요. 첫날 가정 얘기를 똑같이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누구 흉을 많이 볼까요? 시어머니 흉을 많이 봅니다. 이게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다음 날 프로그램 가운데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자랑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자랑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수련회를 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가운데 그렇게 서로들 흉을 보는 일들이 많아졌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교회에 오려고 열심히 운전하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빨간불에 그만 갔습니다. 경찰이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결국 스티커 발부했다고 치자고요. 제가 스티커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빨간불에 갔으면 결국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티켓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게 불행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돼도 별 문제 없습니다.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 짓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국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목사님 장수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인데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산다고 안 죽나요? 100세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200년 산다고 치자고요. 200년 살면 그 다음엔 안 죽나요?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습니다. 선진국에 살아도 죽고 후진국에 살아도 죽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예언 이거 하나를 했는데 이거는 절대 틀린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100년 안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예언입니다. 100년 뒤에 살아서 이 자리에 예배드릴 사람 없다니까요. 맞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갈 재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실 제가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사실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그 지난주도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 계셨을 때 호흡이 아직 있을 때 기억력은 아직 없습니다. 산소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뵙고 가서 전에 우리 교인들 하듯이 그동안 목사님 만나서 이게 즐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기뻤습니다. 이때 목사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먹기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위로가 되고 기뻤습니다. 목사님 조금 있으면 천사가 옵니다. 천국을 이래 가시면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것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갈 때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려서 그래도 제가 마지막 인사를 살아계실 때 해드리고 그리고 장례식에는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애틀랜타에 있는데 한 주간 지나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래? 내가 박 목사 얘기 들어줄게. 너 조금 이따 와라.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사람을 오라 가라는 게 내 마음이지 박 목사 네 마음인 줄 아냐? 내가 오려면 나 와야 돼.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장례식에 가서 제가 추모사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바빠요. 저 조금만 늦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자식 이거 도와주고요. 저 이것 좀 하고 꼭 갈게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건강해도 가야 됩니다. 돈 있어도 가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요. 우리는 소천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기 아직 있어요. 그런데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소천했다 그래요. 아니 몸이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시편 13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그 나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덩이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내 실체가 영혼이에요. 그러면 소천했다, 떠나갔다, 돌아갔다. 그럼 내 영혼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온 대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여기 있다가 딴 데로 갑니다. 그럼 어디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소식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 이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이사하는지. 그래서 어디로 이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3분 거리로 이사합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서 옮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까운 데 가든 먼 데 가든 상관없이 어디 갈 곳이 있으니까 이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저쪽으로 이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요 믿지를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 뭐 그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열거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지옥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다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지옥에 성경에 부자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 지옥의 경험담을 한번 비춰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죽어서 장사가 됐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다 죽어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뭐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부자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부자가 죽어 장사되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서 못 살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컵의 물이 아니라 한 방울 이거 손가락에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넣어서 내 혀가 좀 서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살면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끝나는 걸까요? 1, 2년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여러분 그 지옥에 내 영혼이 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두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내 영혼이 간다면 내 영혼 가도록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막아야죠. 붙잡아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영혼이 그 지옥에 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이 바빠도요, 돈을 버는 일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매혹적이어도요, 내 영혼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은 내 영혼 살리는 겁니다. 내 영혼 살리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하겠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1,000만 불의 빚을 졌답니다. 본인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1,000만 불을 싹 갚아줬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줬대요. 어머, 이게 나오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부터 빚진 사람의 사정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왜? 1,000만 불이 탕감됐잖아요.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잠도 잘 오고 기쁘고 즐겁고, 왜? 빚에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1,000만 불이 족쇄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냅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근심 걱정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장으로 다 끝내줬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빛이 있어요.
죄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죄를 맞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겁니다. 죄의 빛에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공자를 믿어도 되고 맹자를 믿어도 되고 석가를 믿어도 되고 마호멧을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믿는 건 자유예요. 믿는 건 자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성인을 믿든 안 믿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애틀란타에서 우리 LA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애틀란타 공항 가니까 어마무시하게 큽디다. 나는 LA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LA 공항이. 근데 가보니까 LA보다도 훨씬 더 커요. 복잡해요. 게이트를 가니까 1번부터 쫙 있는데 얼마나 비행기가 많이 섰든지 그중에 제일 좋은 비행기 A380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비행기 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행기 탔으면 오늘 여기 없습니다. 비행기 종류가 어떤 종류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게이트만 봅니다. 로스앤젤레스만 보고 가는 겁니다. 몇 번 게이트라니까 거기 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여기 맞네. 이거 타면 LA 가네, 집에 가네.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천국 간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아무거나 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분이고 보배로운 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을 누구하고 바꿉니까?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왕 가실 천국을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천국을 알고 가시면 천국이 사모되고 천국이 기다려지고 천국에 가서도 기쁨이 더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요 천국이 보석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곽이 맑은 벽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12개의 문들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가 커도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서 천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에 누가 계셔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가장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일주일 가운데 최고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멘 노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지루하지 않냐고. 은혜를 못 받으면 지루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지루합니다. 사랑스러우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보고 또 보고 만나고 또 만나고 먹고 또 먹고 손잡고 또 잡고 최고의 여자, 최고의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러죠.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LA는 없지만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김치 먹으러 왔다 예수 믿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든 여러분 그거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교회에 온 자체가 감사한 거고 고마운 거고 그 사람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의 영을 받고 성령 받고 구원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이잖아요. 병원은 육신을 치료해서 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사님도 수술하고 치료해서 집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회복하기만 하라고.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의 영혼 살려서 천국으로 많이 보내는 교회. 어떤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예요? 인류대학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인 것처럼 천국으로 많이 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 전도에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 전도가 사실 제일 어렵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자꾸 졸르고 남편에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고마워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이 부인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날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인데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몇 세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설교 시간에 계속 죽었더라. 이 설교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부인이 집사님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이 좀 소망되는 설교를 하든지 희망이 되는 설교를 하든지 믿음 되는 설교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죽는 설교를 할게 뭘 한다냐. 남편 얼굴 살짝 쳐다보니까 남편 얼굴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한 주일 지나서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합니다. 왜? 지난주에 그 얼굴을 봤거든요.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 계속 죽는다 했으니까 자기 생각에 남편이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자고 말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눈치만 봅니다. 계속 눈치만 보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니 여보 성경 어디 있어? 아니 남편이 성경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래? 못 찾았어? 그랬더니
성경 찾았는데 성경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왜 성경을 찾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오늘 주일이라며 교회 가야지. 당신 교회 안 가? 이 아내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남편의 대답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죽더라. 나도 죽을 거 아니야? 죽기 전에 예수나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살리셨어요?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철철철철철 흐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교회는 예수 믿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지 않다면, 구원이 내 마음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내 영혼 살려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